자,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첫 번째 머릿말 첫 번째 강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머릿말도 중요하고요. 강구도 중요한데 우리가 십계명 살펴본 것처럼 십계명 노래 저번에 살펴봤잖아요. 십계명의 머릿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머릿말이 뭐냐면 시작을 하기 전에 이것은 왜 이것이 너에게 주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머릿말 혹시 기억하세요?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머릿말이 뭐죠? 가장 머리가 이게 기도의 가장 너희에게 가장 첫 번째 퍼스트다. 이게 너희에게 먼저 새겨지고 나서 첫 번째 강구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머릿말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앞서 우리가 율법과 또 구원의 도리 믿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신앙의 지식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의 동력을 살펴보시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기도로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기도의 대상과 주체를 바르게 규정하는 영적인 선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칼빈과 루터는 이것을 고백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인간 스스로 기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인간 스스로는 기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언제 기도하냐면 평안할 때 잘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 기도하죠? 위급할 때, 힘들 때, 또 언제 되죠? 당장 뭔가 필요할 때 구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기도할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섭리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과 고난들과 여건들 모두 다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보시면, 우리가 이전의 삶을 보시면 평안할 때는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막상 기도의 자리로 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거나 어떤 힘듦이 오거나 어떤 정말로 눈물 흘릴 것들이 오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기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기도하죠? 저 원수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저들을 좀 공의로 다스려달라는 그 선언과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머릿말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바로 기도의 내용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내용을 보실 때 이 아버지라는 내용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성부라는 한 윗격에 부르는 게 아니라요, 따라해 볼까요? 전신성의 근원. 말이 좀 어렵죠? 이게 한문입니다. 여러분, 개혁신학은요, 성부 하나님의 전신성의 근원이라고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가 삼위일체 안에서 신성의 원천 되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 그 고백 안에는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신 성자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포함되니까 기도의 대상은요,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이름 안에는 삼위일체의 이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인 내용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권사님과 며칠 전에 통화한 일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의고요. 자기 공로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통화 내용의 50분 안에 내용을 잘 제가 들어봤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은요, 도구고
다 사람의 공로와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모든 의지와 공로는요,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여지없이 우리의 기도의 의지와 대상과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다 나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인간의 공로적인 모습이요,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기도 내용 안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마치 소원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을 닮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를 주신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순서가 달라지거나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신께 구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른 종교도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랑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는 기도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데 전혀 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단순히 나를 위해 존재하는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 기자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근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무시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기도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죠? 바리새인들은요, 거리를 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보는 앞에서. 사람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거 모습 보면요, 아, 저 사람 너무 거룩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모습들을 마치 누가 바라봐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그가 무슨 뜻을 향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는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이런 열정이 있어요. 아주 하찮은 열정이죠. 제가 새벽 기도 때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헛된 건지 저는 이제 와서 깨닫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새벽 기도 하면 7시까지 맞춰지고 되거든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저런 이제 배틀이 붙은 거예요, 오늘을 바로 하면. 그래서 7시까지 어쨌든 버티려고 서로 막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서로 신경 쓰는.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이건 무슨 싸움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목적을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내 어떤 자존심, 어떤 내 목적을 달성하기 내 그 자리에 있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바른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교만에 아주 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다시 소개하신 거예요. 오늘날 익숙함에 젖어서 기도의 대상을 잃어버리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충격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요, 육신의 아버지란 틀에 가두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성은요, 인간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초월하는 신성한 속성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는요, 세월에 따라 노쇠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어땠죠? 대단하시다. 뭐든지를 다 할 수 있는 분으로 오겠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떻죠? 내가 돌봐드려야 되고, 내가 먼저 챙겨드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에 따라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뭐죠? 자녀의 사정을 깊이 아나요? 몰라요. 여러분 사춘기 때 돌아보세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미주알 고지알 얘기하신 분 계신가요? 물론 얘기한 분도 있겠죠. 근데 자녀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감정과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하세요. 아침에 변하시고, 저녁에 또 변하시고, 또 감정에 따라 돈 많이 있을 때는 막 넉넉히 하다가, 돈 없을 때는 너 조금 다른 거 먹으면 안 되냐고 그러기도 하시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제와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불변성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감정이 복합적이고 속성이 나눠지고 막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단순하십니다. 이 단순성은요,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속성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온전한 한 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구분하시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불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도 의지가 변하고 사랑이 있어도 능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시고 불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단순히 우리를 지켜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단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욥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욥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요. 사람 뒤에는 누가 있죠? 사단이 있어요. 사단 뒤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섭리적인 이런 하나님의 놀랍게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늘 착각하냐면 하나님께 가질 않아요. 잘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머무르냐면 사람에게 자꾸 머물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편 기자들처럼 이 사람을 죽여달라거나 이 사람을 어떻게 해를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더 깊어지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 전체를 맡겨드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자의 기도이자 성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는 뭐냐면 따라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노출하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노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조는요, 타조 아시죠? 타조는 자기 위험이 겪으면 어떻게 하죠? 수풀에 들어가요. 머리만 콕 박아요. 그러면 다 지나가고 없는 줄 알아요, 그 상황이. 근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꾸 감추려는 모습은요, 이와 같아요. 아담은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숨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부르시는 건가요? 하나님은요, 아담이 어디 계신지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 아담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적 한계가 뭐냐면 나무 뒤에 숨거나 환경 뒤에 숨으면 마치 하나님을 피할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데스로 떠나는 요나처럼 그 배를 타고 가면 하나님의 영향력에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에 나가셔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모든 곳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나,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나, 여러분이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과 십박을 당할 때 그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걸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지금 네가 바라볼 자는 저자가 아니라, 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요, 친밀함이라는 반종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뭐죠? 친밀함은요, 반드시 그 친밀한 인간적인 친밀함을 넘어서 경외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백문이 이렇게 말하고 답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머리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 이는 언제나 도울 능력과 준비게 된 아버지께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요, 경외함을 동반해야 됩니다. 친밀함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되게 친밀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친밀함과 함께 경외함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다는 영적인 경각심인 거예요. 나는 벌거벗은 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죄라는 그런 습성 때문에 자꾸 감추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기도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개와 감사합니다. 회개는 왜 회개를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의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가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감사는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귀한 기도의 기본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노출됐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를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의 하나님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랑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러면 공동체가 이걸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냐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고 언약적인 책임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의 당위서라고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중보란 말도 좀 조심하셔야 되면 중보란 말이 아니라 뭐죠? 도고입니다. 아니면 도움기도,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요치 속에 이 엄중한 명령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경전 규정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영광과 나라와 목적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공동체의 악령을 포함하는 거예요.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너무 빈곤해서 절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서로가 영적으로 물질로 안정을 위해 서로 기도해야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립된 신앙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가난한 성도라고 많이 부르는 그런 신앙들은요, 공동체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굉장히 모순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라는 말을 썼냐면 교회라는 이 언약적 보여지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런 말씀을 들어서 언약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거냐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거 있고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있잖아요.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카톡방 아시죠?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내가 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단 외부로는 웬만하면 알리지 마세요. 여러분 카톡방 안에서만 서로 알려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짐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머릿만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보시면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또 뒤에 어떻게 나와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서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 거대한 신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표현은요 또 두 가지 뜻이네. 따라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거는 성경의 큰 두 개의 기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성경과 신앙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뜻 안에는요 이런 뜻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주권이 주님 앞에 있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와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언제나 도울 능력이 준비된 아버지에 나아가는 아이처럼.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 앞에 언제나 아버지가 도와주는 것처럼 도와줄 능력이 반드시 계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상황이 어디로 가야지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가장 알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상황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관계 안에서 이것을 허락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렇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셨군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이 고백 안에는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로 고백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가 알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 연약함이 내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 싶어 하시는 뜻이 우리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애써 무시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요 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이 상황들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안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101문 다시 한번 답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첫 번째 강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다스려 주실 것을 이번 기도의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강구가 뭐냐면 이는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자가 어떤 분이고 또 우리가 그 어떤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도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101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께 국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적으로 우리 기도 대상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올바른 인식을 넘어서 삶에까지 신앙의 경륜까지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경륜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그게 신앙의 연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얼만큼 분명하고 인격적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해결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로 깊숙이 인식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유치한 강구에서 벗어나 거룩한 교제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교제와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성도들이.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죠? 그냥 내 얘기만 하고 돌아섭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1, 2, 3, 4, 5, 6, 7, 8, 90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답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답은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답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강구는요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인데 본래는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스스로 거룩한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은요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요
미사 여구 막 꾸며가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자는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의 최우선 순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간구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기도문에 세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와 뜻과 영광입니다. 그 나라에는 이제 이름도 들어가 있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도록 너희가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자연현상은요,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섬적인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당연히 해가 뜨죠. 그렇죠? 당연히 해가 지죠. 저녁이 되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미세먼지조차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섬적인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죠. 제가 며칠 전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벚꽃 지는 거 보셨죠? 벚꽃 피면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지는 것도 이쁘더라고요. 근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연 만물의 섭리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뭘 보고 하냐면 내가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엄격하게 경계할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를 하나님 자체로 혼동하는 우상화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저나 축복의 근원인 것처럼 하는 이런 안수기도 때문에 매몰되거나 목사를 신격하면 안 돼요. 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통로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손가락. 그래서 모든 영광은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유르무다 1문이 우리 분명히 계속 말하고 있죠.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와 기도의 형식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발상하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요, 인간이 가장 기뻐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의 끝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인간이 좋아하고 인간이 뭘 원하는지를 자꾸 고민해요.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자꾸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바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도 바뀌어야 되고 목회자 복장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 스타일도 바뀌어야 되고 그럼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경배해야 될 대상이 사라져버리고 그 간격을 뭐가 채우냐면 인간이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 카페에 들어오는 건요, 그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인간의 행복과 그것을 자꾸 결부시켜니까 카페가 들어오는 사람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사고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교회의 부흥이라는 이런 한 테두리 안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스페인에는요 140년 된 성당이 있습니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해서 지금도 짓고 있어요. 2030년이 되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탑 높이만 해도 174m가 된다고 해요. 엄청난 높이입니다.
지금도 짓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을 끝까지 그래서 스페인 당국이요, 문화 관광 명소로 정해버렸어요. 원래 그 성당에 지을 때 첫 번째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카톨릭 신부들이 첫 번째 교회 첨탑 높이려고 먼저 뭘 시작한지 아세요? 네 교회 종탑이 높냐, 내가 종탑이 높냐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종탑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천주교회들, 지금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요, 왜 커졌냐면 신부들의 욕심이에요. 근데 그 욕심이 어디로 수입이 되는지 아세요? 미국으로 수입이 되고 그게 한국으로 수입이 됐어요. 교회를 커지면 목회자의 욕망이 커지고요, 교회가 커지면 물론 많은 일들도 하지만 그 속에서 인간의 욕망을 투구하고 투영하려는 시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존재 가치가 흔들려져 버리면요, 그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 교회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보시면요, 그 기도 제목이 뭐세요?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 저희 교회요? 저희 교회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으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진다는 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될 때에 진짜 그게 신자로서, 성도로서 커가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마치 커가는 것을 세상의 부흥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그 인격 안에, 주님이 알아주신 그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분께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름 뿌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요, 예수님께만 허락된 배타적인 칭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라 이름이 붙인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를 대신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만 붙일 수밖에 없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절대로 중보 기도라는 말 쓰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면 뭐 도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힘이나 에너지력으로 취급하는 과도 범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중보자 그리스도를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보자 인식을 가지고 성도의 삶에 교만의 자리를 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이 공로를 인정할 때 성도는요,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 앞에 주권적으로 나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향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첫 번째 퍼스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열심히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내가 숨을 쉬는 목적도, 내가 삶을 영위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요약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시장에서 물건 하나를 고를 때도요, 컵라면 하나 들 때도요, 사소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과 작정 없이는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이 아끼던 악기 사용이나 감정적 요소가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가릴까 염려하여 이를 절제하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역시 일상의 운전대 앞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가게 앞에서나, 여러분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기도문은 암송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성장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은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야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기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도,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도, 그리고 숨을 수 있는 모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그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 내가 너무나 이렇게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머릿말과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의지와 공로와 내 뜻을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나의 욕망을 이루려 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첫 번째 간구와 머릿말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자 은혜의 통로로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